하나님,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다가와 있듯이 절망으로 가득할수록 소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뚫고 동트는 새벽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결국 여명과 더불어 밝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날이 오기까지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질 때, 걱정이 늘어나고 근심이 쌓여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손의 힘이 약해질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외로울 때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남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울고 있는 이들의 고통과 절규를 느끼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의 빈민들, 장애인들, 무위탁독거노인들, 소년, 소녀, 가장들, 시설과 쉼터에 머물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럴수록 다른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세상으로 흘러내려가 어두운 땅을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부지런히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앙이 약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솟아올라오는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구원의 신비가 열리고 보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아시오니 들으시고 기억하시오.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응답받는 즐거움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하나씩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나라가 기독교를 증오하고 인정하지 않는 유물적 사회주의의 체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정부의 권력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간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더욱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서로 양보하고 돕는 과정 중에 있지만 이 문제로 걱정하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부가 지혜롭게 이를 처리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이 악한 세상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전도의 문을 막는 더 미련한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질을 지켜나가되 세상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힘든 소식을 들고 또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초기부터 열심히 봉사해 오신 권사님이 갑자기 담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담도암이라 하니 얼떨떨할 뿐입니다. 하나님, 참 야속하기도 한 이 병을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종을 지켜 주시옵소서.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폐암으로 투병 중인 여동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최근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기 힘든 호흡곤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운 폐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도 자라나는 귀한 시간,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났다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태풍 바비가 오늘 한반도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피해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고생하고 또 수해로 고생한 이 땅입니다. 하나님, 태풍으로 또 피해를 받아서 더 깊은 고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백성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강단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작은 소리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령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마지막을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장례식이죠. 애굽의 방식으로 치루어진 성대한 야곱의 장례식이 오늘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평안한 모습으로 또 요셉 앞에서, 모든 자녀들 앞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모든 삶을 마치게 됩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이 끝나고 이제 그를 장사하는 장례식을 베푸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1절 5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굽으려서 울며 입맞추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요셉이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4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이제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대로 이제 되는 장면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례식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요셉이 굽으려서 그의 얼굴을 대고 울며 또 입맞추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야곱의 눈을 감겨드리고 또 죽음을 애통하고, 모든 형제들이, 또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함께 이제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위한 그 방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셉으로 말하면은 야곱과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태어나서부터 17살까지 어렸을 때 17년 동안을 살고, 그리고 또 다시 아버지를 만나서 또 17년을 살았습니다. 앞뒤로 17년을 살고 이제 아버지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제 그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은 우리가 생소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명하였다. 여기서 의원들은 당시에 요즘의 의사들을 표현하겠지만 동시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의술은 지금의 의술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주술적인 의미도 있고 또 제사장적인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의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수종드는 의사들에게 명령하여서 아마도 왕실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사들이겠죠. 공적인 그런 의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애굽의 주술, 애굽의 어떤 관습, 종교적인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애굽의 어떤 장례 예식을 보면 특히 왕실의 그런 장례 예식들을 보면 내장을 다 제거하고 또 내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또 다듬고 하는, 배를 가르고 그 안에 향품을 넣고 썩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이 약 40일 동안 이제 걸리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에게 명하여서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고, 그리고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했다.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했다. 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가 이게 함께 지금 겹치고 있는데, 애굽의 방식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야곱이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는 뭐 하나님의 방식으로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가나안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식으로 장례 예식을 모두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야곱의 그 장례식을 보면 애굽의 방식으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죠. 또 요셉에 의해서 그것이 허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약속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식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가나안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의 방식으로 지금 장례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한 가지는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은 포기하고 있지 않죠. 약속의 땅은 포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부차적인 장례 예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애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례 예식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부차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식을 거행할 때, 특별히 장례 예식을 거행할 때 종종 그런 일들이 있죠. 또 마찰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아주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계셔서요, 장례 예식을 거행할 때 모든 가족들 중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거나 어떤 다른 좀 방식으로 제사를 또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라도 그게 들어오면 난 기독교식 안 한다. 그래갖고 아예 거부하시거나 또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도 사실 꽤 많이 계셨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꽤 계셔요. 그분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본질적인 부분,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례의 방식, 이것들은 세상적인 방식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경우도 이스라엘이지만 애굽의 방식으로 지금 장례 예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가는 것, 이것만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향으로 처리하는 데 40일이 걸렸다.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 시신이 40일이 될 정도면은 썩었어야 될 정도의 그런 기간인데, 아마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썩지 않도록 향품을 넣으면서 그렇게 그 육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애굽의 방식으로 이제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이를 위해서 곡하였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애굽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70일 동안 곡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70일 동안 곡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40일과 또 70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렇게 하는 시간 동안 이제 곡하는 시간이 함께 이루어져서 이제 향으로 처리하는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또 다시 30일 동안 그렇게 곡하는 시간이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70일 동안 이제 곡하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애굽의 바로가 죽었을 때의 곡하는 기간에 대해서 주석학자들이 쓴 글을 보니까 72일 동안 곡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이 70일 동안의 곡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말 바로 밑에 바로 있었던, 바로 아래 위에 위치에 있었던 요셉의 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장례 예식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예우를 갖춘 그런 애굽의 방식으로서의 어떤 왕실의 어떤 그 준하는 그와 같은 어떤 예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야곱이 이런 장례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리고 맨 땅으로 걸어가고 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야곱이 어떻게 이런 장례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대단한 장례식을 야곱이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못했고 이삭이 경험하지 못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례식을 지금 야곱이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준비가 되고 곡하는 시간이 끝난 후에 이제 요셉은 아마도 상중에 있는 중에 장례식에 대한 절차에 대한 내용을, 요셉이 지금 상중에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왕에게 직접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이제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허락을 득하는 장면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 야곱을 애굽에다가 장례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장례하는 것이 바로에게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다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어떤 애굽에 정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다른 어떤 백성이다라는 그런 위협감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백성들은 결코 애굽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땅에 관심이 있어서 돌아갈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은 바로에게 한 가지를 가지고 다가갑니다. 아버지와 맹세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걸만 가지고 가죠. 아버지가 그를 가라 그랬습니다. 뭐 이런 어떤 아버지가 원했다든지 이런 얘기보다도 아버지의 소원이었으면서 동시에 내가 맹세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바로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맹세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키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이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가 이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제사 드리게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5절, 4절, 5절을 보면 작은 모양이지만 사실은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 1절 이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이 작은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400년 전에 선조들이 함께 작은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의 모형이 전조가 리허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게 해달라,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물론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하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6절을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순순히 바로가 열린 마음으로 이제 요셉과 그의 야곱의 장례식을 허락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갔다 오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합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이 바로가 강팍해져서 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순순히 열어줬을 때는 어떻게 일이 진행됐냐? 아주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들이 이제 아주 호화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큰 때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되는 모습이 이제 표현됩니다. 자,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모든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만 남기고요, 아마 약한 사람들만 남겼겠죠. 그리고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모든 신하, 궁의 원로들,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애굽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 아버지의 집,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권력층들이 대거 이동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은 더 재미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병거와 기병이 올라갔다. 병거와 기병이 올라가서 지금 호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병거와 기병이 나중에 바로 이어서 출애굽에 또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50장 창세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다가 똑같은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기병이 이제 같이 또 올라가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올라가는 그런 또 다른 장면이 전개되죠. 지금은 이스라엘을 지금 호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 재미있는 게요. 이 부분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그때가 심히 컸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그때라는 말에 이 때가 마하네입니다. 마하네인데 이 단어가 나중에 어디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14장에 19절과 20절에 나와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뒤따라올 때, 그래서 대치하고 있는 그 국면을 설명할 때 이 마하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때라고 하는 이 말은 그곳에서는 무엇으로 번역이 됐느냐 하면 군대, 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에서 이스라엘의 진, 애굽의 진이라고 할 때 이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뜻으로 주로 번역이 되는 것인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군대가 심히, 그 진이 심히 컸더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제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태의 그때 군대의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출애굽의 리허설, 출애굽의 전조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이 지금 아주 왕실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고, 그 가장 앞서 있는,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약속을 받았던 야곱이 지금 그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호위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은 상황을 잘 모른 채 그들을 호위하고 있고, 이런 아주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의, 이걸 400년 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야, 이때는 이랬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자, 이제 가나안 땅 사해 오른쪽으로 통해서 아마도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라는 게 아마 큰 그 땅일 텐데, 아마 그 굴 앞에는 작은 공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굴 앞에서 어떤 장례식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큰 공간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곡하는 장면이 있는데 7일 동안 곡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방식이죠. 사무엘상 31장 13절이나 역대상 10장 12절에 보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는 가나안의 방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의 방식으로 장례 예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그곳에 장례하게 되고, 이제 14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로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허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이요, 죽기 전에 얼마든지 마음이 변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 여기 살아보니 너무 좋다. 가나안보다 훨씬 낫다. 문명도 발전하고, 그리고 너도 이렇게 잘 됐고, 요셉도 잘 됐고, 우리가 다 살만한 땅도 받았고, 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생활해보자. 얼마나 좋냐. 지금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땅에 묻어놓았던 그분들의 유고를 다 가져다가 여기다 묻고 여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만약에 잊었더라면. 그런데 야곱은 그걸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그가 함께 늘 싸웠던, 하나님께 그 투쟁하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땅에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는 나를 반드시 약속의 땅,
바로 그곳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가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을 사모했다는 것이, 그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그를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보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우리들의 상황이 뭐 재물로 가득할 수도 있고 권력으로 가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입니다. 그 약속된 땅을 생각하면서 늘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